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년 1독 성경학교 꿀송이 보약교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말씀,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 말씀 제가 잘 압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을 읽고 가노라면 제가 다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말을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을 바라보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약간씩 다릅니다. 풀빛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그 풀빛 주석 375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38장 시아버지와 간음한 며느리 다말의 죄악을 뭐라고 했냐면, 참을성이 없고 불신앙적이고 속이고 유혹하여 시아버지도 죄에 빠뜨린 악한 죄를 범한 여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은 저한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참 귀한 축복의 며느리다. 복된 며느리다. 다말의 그 위대한 용기를 저는 귀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제가 다말을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 동기는 성경 룻기서 4장 12절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룻기서 4장 12절. 이 대목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장면인데, 결혼식 날 동네 사람들이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신부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성경은 완전히 기가 막힌 책입니다. 보물찾기, 보물찾기. 아니, 우리가 결혼하면 축하의 말을 하잖아요. 축복의 말씀 많이 하죠. 이제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런 말씀 하잖아요. 분명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인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수치스러운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것을 남사스럽다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경사스러운 날에 축복의 말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의식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걸 좋게 생각하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양 결혼식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삭 같은 그런 후사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말 다 놔두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같은 후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이 다말이 이 유다의 가문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아준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이 베레스가 나오고 이 다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복된 사람으로 다말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의 관점을 따라가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그걸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말의 일생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성구사전에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종려나무 혹은 대추야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나 대추야자는 생육과 번성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명문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대추야자, 종려나무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가문에 큰 부흥을 일으킬 그런 여인의 역할인 거예요. 이름이 다말, 종려나무 대추야자. 근데 가보니까 막상 시집을 가봤더니 장자가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차자가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런 기가 막힌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그 자기 시아버지가 유다 아닙니까? 유다. 그 유다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에게 시집을 간 거잖아요. 다말이.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판을 내려서 그 자기 남편 된 그 유다의 첫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쳐서 심판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습을 따라서 둘째 아들이 또 남편이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은 더 형님보다 더 악해.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혀. 그래, 그 다음에 자기 시어머니까지 그 집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물으시는 거죠. 누굽니까? 자기 야곱 아버지를 속인 이 유다의 죄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그 집에 시집간 큰 기대를 갖고 시집간 이 며느리 다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격받고 실망했겠습니까? 기대했던 남편들은 아브라함의 가문 후손들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너무나 비신앙적이고 불경건하고 악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여버리겠습니까? 기대했던 시아버지는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자신의 아이디어로 형들과 공모하여 애굽에 팔아 넘겼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돌아와서 들짐승에게 동생이 화를 당한 것 같다고 피 묻은 동생의 채색 옷을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보이며 천인 공노할 거짓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자신과 그 자식들의 죄악으로 줄줄이 집에 초상이 나는 줄 모르고 성경에 읽으면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자식들이 죽은 게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며느리를 속여서 거짓말하고 친정으로 반강제로 소방 맞춰 내쫓아버린 비정한 시아버지가 바로 이 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감성이 예민한 B형 남자라서 그런지 그 소방 맞아서 친정으로 쫓겨갈 때 첫째 남편 죽고 둘째 남편 죽고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를 거짓말로 속여서
아직 어리니까 셋째 아들은 크면 너를 불러서 또 남편 삼아줄게 하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 친정으로 내쫓아버리는 비정한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하면서 친정으로 소방맞아 가던 그날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호와 유일신을 경외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시집갔더니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들의 위선들, 거짓말들. 그래서 다말이 굳게 결심하고 이 인간들 가만 놔둬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정욕을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자손들인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신을 변장하고 술 취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버린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누가 다말에게 여러분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 그나마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친정에서 근신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표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장에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랬죠. 화형장에 끌려가던 이 며느리가 자기하고 관계를 맺은 그 남자가 자기하고 언약을 맺고 준 지팡이와 그 사람의 신분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와 같이 잠을 자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밝혀버립니다. 공개적으로. 그걸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거든요. 자기 지팡이고 자기 신분증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유다가 놀랬겠습니까? 오메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처음으로 유다가 제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때도 악했다면 그냥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이게 뭔 소리요? 네가 죽기 싫어서 거짓말하는구나. 말도 안 돼 하고 빨리 죽여버려 하고 죽여버렸더라면 자기 죄가 숨겨지고 며느리는 죽었고 그 베레스도 나올 수가 없었을 건데 그나마 그 순간에 야곱이 마지막에 유다가 회개함으로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 자세를 취함으로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돼서 자기 며느리를 잘 보호해서 아이를 잘 낳게 하고 이제 쌍둥이를 낳고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가문에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 이야기는 제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그 섭리와 역사는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말은 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기묘합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먼 날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꿈이,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